여러분들, 인간의 시야가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해요. 어떨 때 넓어지고 어떨 때 좁아지냐면, 넓어질 때는 평안할 때 보여지는 시각이 넓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정말 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불안함이 오고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불편함이 생기고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좋지 아니한 마음들이 들을 때는 시야가 확 좁아져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교통사고가 날 때에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였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가해자였을 때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상태 또 생각의 상태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보통 내가 뜻하지 아니한 사고를 낼 때에는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 있을 때예요. 네, 불편해 있을 때예요. 저도 교통사고를 운전을 그래도 몇십 년 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고를 몇 차례 낼 때 보면 항상 사고 났을 때에는 거의가 뭐냐면 마음이 편치 아니하였을 때 바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야가 좁아져 있다는 거예요. 앞에 사물을 보고 있어도 지금 다른 생각에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 사물이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앞에 차가 있는지도 눈으로는 보여요. 시각적으로는 보이는데 이것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고 난 순간도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왜? 딴 생각을 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정심을 찾고 산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으라고 한 하나님의 뜻이 왜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하셨을까? 그거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신, 영적인 시야가 한없이 넓어지거든요. 그냥 편안하면 보이는 게 많아요. 아이들도 편안한 상태에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몽둥이 하나 들고 딱 옆에 지켜 서 있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가요. 2시간 책상에 앉아 있어도 그 공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좀 마음속에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랬을 때의 효과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맥주감사절이에요. 오늘 제목이 무슨 의미예요? 우리 한번 복창해 볼까요? 무슨 의미? 이 맥주절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이 맥주절을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17절에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1년에 3번은 꼭 보여야 돼요. 그 3번이 바로 뭐냐면 봄 절기에 해당하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절기가 봄 절기예요. 이 2주 상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비멀 1월 14일부터 10일부터죠. 쭉 진행돼 가지고 바로 그 주간에 안식일 날 돌아오는 날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6월절이죠. 그러니까 그게 봄절기예요. 다시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3가지 절기를 합쳐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섞지 않는 누룩으로 만든 빵을 먹는 날이에요. 2주 동안. 그런 동안에 그 절기를 무교절이라는데 그 안에 6월절도 있고 초실절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여름절기가 있는데 여름절기가 바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맥주절, 다른 말로 칠칠절,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가을절기가 있어요. 가을절기에는 수장절이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민수기 28장 26절 말씀에 보면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칠칠절이 어떤 날이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 여기는 새로운 소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통하여 어떤 사고의 틀을 깨냐면 애굽에서 먹고 살던 사고의 틀을 깨버리고 다시 이제 그거는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살던 모든 방식은 이제부터는 지워라. 너희 머릿속에서 지워라. 내가 이제 너희에게 일러주는 말대로, 그게 율법인데 그대로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새 소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따지자면 그렇다 그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새 소재를 드린다고 새 소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건 아니지요. 이게 새 것이 되었다 그러는 거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새 소재다. 이거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잠시 후 찾게 되겠습니다만은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새 것과 구약의 새 소재라고 하는 의미는 같은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1절에 출애굽기 19장 1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유월절 양을 애굽에서 먹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정말 허리를 동이고 유월절 양을 먹고 그 밤에 애굽을 탈출하는 거예요. 엑소더스라고 하죠. 탈출하는 애굽을, 그걸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에 홍해바다도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 19장 정도 되면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대략적으로 제3월,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냐면요, 아비멀 1월 15일 날 유월절이 시작돼요. 그게 무교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7주를 지나면 77에 49가 돼요. 그러니까 7 안식일을 지나고 나면 이제 그 말씀이 좀 나오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절에서 2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 양을 먹고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시내산에, 시내 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바로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시내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근데 이 부를 쯤이 바로 어느 정도 됐냐면 약 50일이 가까워요. 그런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19장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여 그들로 옷을 빨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려고 할 때인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들의 옷을 빠는 형식을 통하여 성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라고 하는 거죠. 11절,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그러니까 제3일이 되어지는 날 모세가 어디로 올라가느냐? 시내산 호렙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40주야를 있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받느냐? 율법을 받아요. 또 십계명판 돌 두 판을 받아서 갖고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을 기다리라. 3일을 기다리면 무슨 날이 된다고요?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셔요. 다시 애굽에서 있던 백성들이 오순절이 되는 날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계명을 받아요. 새로운 율법, 법을 받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주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던 방식을 이제는 너희는 다 잊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앞으로 살아가는 방향을 애굽에서 살던 방향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애굽에 살던 모든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로 나왔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건 바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왜 말씀을 듣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줄 아세요?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들이라고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계명을 우리들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봐요. 3일간을 기다리게 하고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신다는 거죠. 15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의 모든 백성이 떨더라. 다 떨더라. 이건 바로 뭐예요? 출애굽을 한 유월절 양을 먹고, 유월절 양은 바로 뭐냐면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모형과 그림자로 예표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바로 뭐예요? 무교절. 이 무교절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간다는 뜻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럼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한다고요. 이걸 초실절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봄절기에 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름절기가 다가오면 이제 그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한, 너희에게 약속한 뭐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이제 도래될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일 애굽을 출발하여 떠나온 지 50일 만에 바로 하늘에, 그러니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고 빽빽한 구름 사이에 바로 큰 우레와 번개 같은 그런 소리가 있고, 그래서 밑에 있는 백성들은 두렵고 떨렸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제까지는 애굽에서 살던 방식을 이제는 다시 그거는 너희들에게 없이 하고 내가 다시 새로운 방식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뜻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잘 보세요. 레위기 23장 15절을 한 번 더 보겠어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나오잖아요. 안식일의 이튿날 곧 너희가 뭐로? 요제가 뭐냐면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요새가 다시 이게 들려 올리는 거예요. 재물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제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새롭게 살아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났냐? 애굽을 출발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겉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뭐냐? 애굽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삶의 방식은 어디 방식을 따라 살아갈까요? 애굽의 방식을 따라 살겠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새로 주는 거예요. 그게 세계명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살던 자들에게는 세계명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옛계명이지만 애굽에 살던 자들에게는 그것이 또한 세계명이라고요. 그러면 세계명을 주셨다는 얘기는 애굽에 살던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 너희는 다시 애굽에서 살던 모든 것은 홍해를 거두면서 그게 세례라고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은 민족적 세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홍해바다를 건너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다 같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그냥 물을 지나왔다고 해서 그들의 머리 생각과 사고의 틀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고의 틀을 바꾸시기 위하여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요, 안식일을 7번 지나는 거예요.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오는 날부터 세워서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몇 개? 7안식일, 7번의 안식일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7일이니까 77에 49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77에 49일이 되어는 날, 안식일 이튿날, 그게 50일이 되는 날이에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맥주절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오순절, 77절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을 7번 지내서 그 다음날이 됐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그거를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거를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그게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모든 교회가 맥주 감사 예배로 드려요. 그거는 의미가 여러분들 많이 퇴색되어 있어요. 한국 교회의 맥주절은 진정한 의미로서의 맥주절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맥주 감사를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6개월이 지난 7월 첫째 주절란 말이에요. 6개월 동안 감사한 것을 드리는 게 맥주 감사고, 1년 감사하는 것을 드리는 게 추수 감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건 아닌 말이에요. 맥주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뭐예요? 오늘 내가 맥주 감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참여는 하고 있으나 어떤 이는 맥주 감사 예배가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맥주 감사 예배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나시면, 나는 맥주 감사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돼, 나는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아직 안 되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16절 말씀해 보니까 제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봐요, 제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여기 또 나오죠,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새 소제가 바로 뭐예요? 아까 소제는 살아난 새 것이라는 뜻이에요. 요제는 뭐예요? 살아난다는 뜻이고, 새 소제는 어떤 뜻이라고요? 바로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새로운 민족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선언만 했다고 새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몸은 여전히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새 소제를 통하여 여호와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된다 할지라도 아직도 그들은 생각이 바뀌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바꾸는 기간이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늘 오셔서 예수를 믿고 10년, 20년이 지났다고 완전히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던 방식이 빠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런 것은 바로 뭐냐면 세상에 살던 방식을 바꾸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거듭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할렐루야.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 됐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횟수가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여전히 애굽에서 400년간 살던 방식을 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나, 내가 세상 속에서 30, 40년 연세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연령에 따라서 내가 세상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한 거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란 말이죠. 그리고 교회 와서 세상 소식을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한국 강단이 많이 난잡해졌어요. 왜 난잡해졌느냐?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강단이 한국교회 강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설교의 강단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유머를 듣고, 또한 세상 살아가는 어떤 방식의 어떤 그런 지혜를 얻고,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 거죠. 아니요, 교회 생활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사고의 틀을 바꾸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자꾸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자꾸 교회에서, 아니 주일 한 번만 천주교처럼 도장하게 고추장 몇 번 찍고 그냥 말하면 되는데, 왜 자꾸 교회는, 목사가 더군다나 우리 비전교회 등록했더니 아니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3번 문자는 와. 에?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있으면 3번이 아니라 막 한 4-5번 더 한 주에 와요. 스팸 같아요, 스팸. 에? 오늘 아침에도 받으셨잖아요. 어제도 결혼식 한다고 받죠. 수요일 날에도, 금요일 날에도, 오늘 금요심야 예배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입니다, 친절한 금자씨처럼. 여러분들 목사가 그렇게 친절하게 면자를 보내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삶의 방식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자꾸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야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월도 중요해요. 그러나 세월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화성세월 하지 말라고 바울 사도는
바울 서신에서 말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잖아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어떻게 아낄까요, 여러분들? 내가 똑같은 길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70세 사는 동안에, 좀 강건하면 80세, 90세까지 살게 하시는 동안에 똑같은 기간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어떻게 아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첫 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제일 계명이 뭔지 아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제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보이질 않아요. 아니, 산에 올라간 모세는 여러분 40일, 우리가 통념상 40일 동안 밥을 먹지 않거나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뭐 물이야 계곡물 먹으면 될 수 있겠지만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모세는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모세가 40일 동안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에 땅 밑에서는 아론을 대장으로 해가지고 뭐를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신관이 바뀌어졌어요. 구전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떻게 우리의 조상인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조상이 되었고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우리 조상이 왜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살다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가를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달받은 건 있어요. 그런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신앙이 애굽 신앙과 믹서된 거예요. 짬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애굽 방법으로,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던 방법,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뭐였냐면 애굽의 신이 뭐냐면 소였어요. 소. 재물의 신, 비를 주관하는 신. 물과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인간이요. 그래서 4대 문명의 발생지가 다 강을 끼고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가 생겨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의 신, 풍부의 신, 재물의 신, 상징하는 게 뭐냐면 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그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기껏 만들어낸 신이 바로 뭐냐면 누구를 만들어냈어요? 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관이 하나님이 이끌어왔고 만나를 먹음에도 그들의 신관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애굽의 신은 어떤 신이에요? 비가 안 오면 비를 내려달라고 가서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할 때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럼 그 신은 어떤 신이에요? 나를 위해 주는 신이에요. 나의 곤란한 일이 생기면 그거를 해결해 주는 신이에요. 그 신이 어디 신이야? 애굽의 신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는 그런 신이 아니라 언약을 세우고 언약대로 이끌어 가시는 신인 것을 어디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가르쳐줘요.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이 너희가 불쌍해서 끄집어낸 게 아니라 일찍이 500년 전에 너희 조상 아브람과 이미 애굽에서 4대 동안에 종살이 하다가 너희를 이끌어낼 거라고 하는 언약에 따라 너희를 이끌어내는 거다. 이거를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만들어냈던 애굽의 신들의 신. 그러니까 배고프면 배고프면 또 고기가 먹고 싶으면 목이 마르면 막 모세에게 막 가서 막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신의 존재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에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이었어요. 그게 어떤 신이라고요? 애굽의 신이라고요. 그게 세상 신이라고요. 그런데 그 신이 교회와도 똑같아졌어요. 똑같아요. 오늘 왜 우리가 교회를 왔느냐? 왜 하나님을 찾느냐?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답답함을 해결하려고.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알려주느냐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그래 오순절이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나는 언약대로 이끌어가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시편 10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하고 야곱과 맹세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도 맞아요. 일부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야. 그렇다면 애굽신을 만드는 거예요. 여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침에도 만나를 내려주셨는데도 그 만나를 내리신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송아지밖에 없는 거예요. 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그래서 결국은 만들어낸 게 송아지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신관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이 신관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관이,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신약에서는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목사가 됐었는데도 아직도 신관이 안 바뀌는 자가 있어요. 아직도 신관이, 내가 인간이 보편적으로 생각했던 그 신관을 가지고 목사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까지도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는 그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지, 우리가 어떤 행함을, 잘난 행함을 만들어내가지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에도 계속 우리에게는 어떤 걸 요구하느냐, 세상 신관을 갖고 있는 그거를 강대상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너무나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져 버려서 그것이 복음이 되어져 버렸고 그것이 한국교회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올바른 복음인 줄 착각하고 지금까지 온다 이거예요. 참목은 뭐예요? 신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신은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려가 보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 확인됐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사관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거듭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다시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 제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17절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여기서 떡 2개라고 하는 것은 의미적으로 하나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떡 한 덩이는 바로 이방인에도 앞으로 구원이 증거되어질 것,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떡 2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다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요제는 뭐라고 했어요? 살아난다는 뜻이었죠. 소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새 소제는 새 것이라고 그랬죠.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시면 데오빌로 연회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네. 40일을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세상에 계시면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까지도 제자들의 신과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로 성령을 받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더라. 그 요한복음이나 여러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깨달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다니까요, 성경에.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영광을 얻은 후에야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는 못 깨달았다는 것이죠. 왜?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표적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말씀도 들었지만 아직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맥주절은 뭐예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내 것을 구하고 찾던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내가 그와 함께 힘쓰는 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맥주 감사절 예배에 동참하시는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으면, 내가 아무리 봉투에다가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거는 진정한 맥주 감사 헌금이 실제적인 된 게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오늘 우리가 애굽에서, 즉 세상에서 살던 모든 방법, 가치관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뀌어져서 이제는 모든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된 것을 바로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봐요. 3절, 해 받으신 후에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을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 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오순절날 바로 뭐냐?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았지만 여전히 유대주의의 사고에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 강림 역사 이후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부를 잡던 자가 그물을 잡고 있던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그물을 잡아요. 이게 바로 뭐냐? 아직도 안 변했다, 그 얘기예요. 베드로가 아직 안 변했다. 3년 6개월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표적을 보기도 하고 친히 자기네가 그 표적 속에 있었지만은 아직 그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전에는 그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 이런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바라보던, 내가 왜 신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거듭나는 이유에는 신을 나를 위해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해서 내 삶을 그 뜻에 맞춰 가는 것, 이게 거듭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면 나는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모든 신은 자기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신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야,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그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을 얻었다면 어떻게 산다고요? 이제는 그 뜻을, 내 삶을 그 뜻을 맞춰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그러는 거지요. 그런 자들이 뭐예요? 거듭난 자예요. 주님의 뜻을,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가만히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받아들이면요, 판사 그 법복을 벗는 분도 봤어요.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됐어요. 지난번에 또 어떤 분은 만났는데, 성령이 만났는데요,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인데 한국에서 나름 분당 수지 그쪽에서 살면서 좀 했더라고요. 집도 여전히 수지에 지금 있더라고, 한국에 집이. 그런데 만났는데 무슨 얘기를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는 이제까지 돌아보니까요, 자기 나만을 위해 살았어요. 예, 신앙도 나를 위해서 하고요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주를 위해서.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선풍기도 없는 그 나라에 가가지고요 40도가 되는데, 여기 에어컨 좀 더 빵빵하게 좀 틀어주세요. 예. 추워요? 근데 부채질하는 사람들은 왜요? 맞아, 이게 포대기를 쓰고 있으면 더워요, 사실은. 그냥 놔두세요. 그냥 그대로 놔둬요. 춥대. 추우셔요? 그럼 온풍기를 좀 틀어주세요. 좌우라고 되어 있는 것을 좀 낮춰주세요. 그냥 높여주세요, 온도를. 좌우.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면 삶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내가 교인이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것이 또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나누면서 바뀌어졌냐 이거예요. 삭개오가 바뀌어지는 것처럼 바뀌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이거. 오순절이 무슨 의미야, 맥주절이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나의 삶은, 그러니까 애굽에 살던 것은 부정되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던 모든 방식은, 사고의 틀은 부정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법이 나를 통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정되지 아니하면, 그래서 두 법이 싸운다라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법이 내 안에서 싸운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는 죄의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그런 갈등이 있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과 거룩한 갈등들, 예?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오늘 주일 오전만 나와서 신자인 척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성령이 그 안에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역사가 바로 뭐냐면 우리를 개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나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목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이 내 인생은 뭔가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가장 가치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3년 6개월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이제는 죽음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고친 후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니까 어떤 삶이 바뀌어지느냐? 이게 거듭난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모든 삶의 집중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난 자예요. 땅에 살을 때는, 애굽에 살을 때는 누구에게?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다 나를 위해서. 그런데 광야에서 배워주는 건 바로 뭐냐면 그 초점을, 나에게 맞춰졌던 초점이 신까지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점이 하나님께로 초점이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광야 40년 거듭남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초점이 지금 교회를 오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초점은 나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것도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진정한 거듭났다면 내가 초점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뭔가. 내 뜻대로 살면 다 죽는 거거든요. 사람이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영의 생각이 생각나서요, 성령께서 나에게 뭐예요? 생각나게 해요. 떠오르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이영원 선교사님의 베트남에 지금 있어요. 그의 딸 사위가 청주의 교원대학교를 아주 우수한 실력으로 졸업했어요. 교원대학교 나오면 그냥 무조건 임용고시 없이 그냥 선생으로 나가는데요. 그런데 그거 다 포기하고 베트남에 가서 한글학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례비를 받느냐? 한글학교 열어줬으니까 사람들이 뭐 여기 교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느냐? 아니요. 이제 나이가 30 초반밖에 안 된 아이들이에요. 벌써 베트남에 들어간 지가 4년 됐다. 4년. 결혼해가지고 4년 됐어요. 교원대 나와가지고 교원 자격증 얻고 다 하는데 왜 그러느냐? 저들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삶의 방향이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내가 신앙한 지 3, 40년 됐는데도 여전히 나만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신앙하고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해야 돼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변하여 새 사람 됐다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것 챙기기만 하던 자들이 이제는 주를 위해서 기꺼이 내놓기도 하고 기꺼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너무 기뻐하면서,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역사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제는 바꿔나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 40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럼 40년만큼 바뀌어졌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도는 동안에 이제는 애굽에서의 모든 사고는 다 광야에서 묻어버리고 20세 이상 다 죽었다는 얘기가, 애굽에 살던 방식과 사고는 다 광야에 묻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뜻을 향하여 언약을 믿고 나가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져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자들이 드려지는 게 맥추감사, 새 소재, 요제로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앞에 감사해. 하나님, 썩을 것을 위해서 살던 내가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너무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정말 기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를 왜, 안진뱅이를 왜 이렇게 세웠을까요? 10명의 문둥병자를 왜 고쳐주셨을까요? 자기 삶을 위해서 살기 편하라고요? 아니요. 새로운 삶을 주셨다면 새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바로 위에. 예?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새 것이 된 자들이 바로 15절 거꾸로,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애굽은 뭐예요? 자기만을 위해 살던 방식이에요. 그리고 광야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방식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어떤 방식이에요? 이제는 과거 세상에서 살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적용한다면 그렇게 해서 30, 40년, 50년이 지나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어지는 방향이. 그래서 이제 무슨 자랑이에요? 이제는 이 생의 자랑, 우리가 안목의 정욕과 이런 모든 자랑, 세상 자랑하고 살던 인생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바로 내가 자랑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이게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맥주절을 통하여, 정말 오순절을 통하여 새롭게 새로운 요제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 나의 삶의 자랑에서 누구 자랑으로? 예수님 자랑. 내가 자랑할 수 있다면, 그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내가 거듭나지 못했고,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십자가 자랑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아니고 다른 것, 세상의 복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이런 것을 전하니까 세상이 잘 용납한다고 그래요. 만일 누가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다른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다른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얘기를 하면 용납하는 거예요. 다. 왜? 나를 위해 주는 거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듣기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어요. 낯설을 수 있어요. 어색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교회에 오면 예수가 나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예, 물론 복 주시죠. 그런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한국강단은 문선성시를 이루고 거기는 엄청난 대박을 이루죠. 그러나 십자가 자랑하고 예수 아니면 얘기가 안 되는 오늘 여러분들, 또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오늘 오순절, 맥추절, 77절, 오늘 맥추감사절,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이렇게 주님의 뜻 안에서 바뀌어졌다면 오늘 드려지는 이 맥추감사 예배가 여러분들의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